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신지 또 얼마나 이 예배를 기대하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웃으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 예배가 사모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손을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는 그 강도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설교자로서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설교자의 생각을 전한다는 것은 설교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입장에서 설교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여 드림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바라기는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함으로써 기왕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일지인데 하나님께 기뻐 연락받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예배드리고 또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하고 또 성전도 그냥 밤낮 없이 드나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짜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는 데는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지만 저는 어제 오늘 묘한 감정이 지금 쌓여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서울에 가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장이 있는데 그곳을 광화문 광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광화문 광장 들어보셨죠? 네.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네. 예. 각 나라에는 그 나름대로의 우리 많은 일반인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수도 서울에는 이 광화문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집회를 갖곤 하지요. 그랬죠? 최근에는요, 한 몇 년 동안 그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이 아주 소리를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 정도의 엄청난 인파가 모인 모임도 실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다 그르다 시비론을 따지기 전에 그곳에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높여서 대형 집회를 하는 우리의 모습 이면에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안 따라져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는 소리들이 실제로 약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면 시끄러운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시끄러운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당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럽다고 하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지만 조용한 것이 차분하고 질서 있어 보입니까? 시끌시끌한 것이 질서 있고 조용해 보입니까?
네? 시끄러운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끄러운 게 좋다는 분들 실제 계시고 또 조용한 게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시비를 논할 수는 없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용한 것보다 시끄러운 것을 옳게 여겨요? 옳지 않게 여겨요? 우리는 이것을 뭐 어떤 게 옳고 그르고를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 보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시끄럽고 요란하고 어수선한 거 그걸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고요함 속에서 조용함 속에서 고독하게 고적하게 지내다 보면 시끄럽고 복잡복잡한 그런 것들 그리울 때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현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 목사님 여기 누워져 계셔보셔요. 막 자식거라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거의 혼자 지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치과하면서 나 홀로 지내는 시간이 도대체 몇 년이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도 문 밖에 거의 나가지를 않아요. 이 동네에 제가 친구가 몇 사람 없어요. 제가 이 부여지역에 온 지 20년 조금 안 됐는데 10몇 년 됐는데 제가 이 지역에 친구가 없어요. 나가지 않으니까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그래서 제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통제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성격상 활발하고 밝고 씩씩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그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이렇게 막 흥황황황상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대개는 차분한 가운데서 정중동이라 그러죠. 고요한 가운데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산하게 떠들고 하는 것 같지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권위가 없고 가벼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 실제 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 하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단연간 우리 기독교계가 그렇게 떠들고 큰 소리로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치적인 모습이나 남북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돌아보면 힘있게 추진되는 게 없이 더 국제사회 속에서는 걱정거리만 끼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불과 이틀 전입니다. 금요일 27일이에요. 저 미국의 뉴욕에서는 UN 회의가 있었는데 그 본회의장에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께서 우리나라의 형편, 특히 북한의 실상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것이 얼마나 지금 국제사회나 우리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려하는 소리를 좀 이틀 전에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시대적인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 기독교계가, 제가 기독교계를 비판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준 모습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한다고는 했는데 권위가 없이 그 권위가 이 땅에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제 가슴도 터질 것 같이 아파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불교계에서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나 한 3만여 명 모였다고 추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나름 목탁치고 뭐 하고 했겠지만 잠깐의 시간 동안을 잡음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명상의 시간을 가졌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 요란하고 산만하고 어수선한 광화문광장이 조용한 가운데 한 법사가 무슨 소중한 이야기를 하니 그 메시지가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고요한 가운데서 각자가 명상하고 조용히 그 명상 속에서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는 가운데 한 법사가 법문을 이야기할 때 그 권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제목을 선지자의 권위, 성도의 권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권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 의식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어린이 체하고 있는 체하고 배운 체하고 뭐 또 권력이 있는 체 해봐야 거기서 권위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어제도 운전을 하는 가운데 이제 빠른 가정에서는 이제 벌써 추수를 하더만요. 벌써 추수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논에 누렇게 혹은 허옇게 벼가 익은 데도 있더라고요. 이제 추수철이 됐잖아요. 그 넓은 한 해 동안 농사지은 논바닥에서 그 벼를 추수하는 촐로의 부부들이 숙여진 모습으로 그 논에서 추수하는 모습.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 저는 거기서 권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숙연함이, 엄숙함이, 존경심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저도 4년 중에 한 해는 배우고 3년은 온전히 벼농사를 해봤지만 야, 벼농사야말로 농사 중에 농사인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고추 농사 치고 또 무슨 뭐 여러 채소 농사도 칩니다만 뭐니 해도 벼농사가 농사 중에 농사 같더라고요. 근데 그 농사꾼의 힘없어 보이고 연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 같지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손잡고 마이크 앞에서 떠드는 소리보다 더 권위가 있음을 보면서 권위의식이라는 것과 권위는 다르구나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두 군데 성경을 보았습니다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여러분 그 5장을 보시면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고 군대 장관이었지만 오늘날 국방부 장관하고는 또 다른 권위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 국방장관이었거든요. 이 성경에서는 군대 장관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써요. 한센시병이라고 그래요. 한센시병이라고 해가지고 나병 환자, 나병이 걸렸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천형이라 해가지고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도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 영원히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나병에 걸렸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러던 가운데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시면 쭉 나오지만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소식이 갔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람이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포로로 잡았던 여자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소개해서 그에게 가면 병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군대 장관이 친히 왕의 전송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을 보면 이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큰 나라의 군대 장관쯤 되면은 대단히 높은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장졸들을 거느리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문전에 와서 인사를 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서 맞이하겠습니까? 왔어? 저 가서 볼일 보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아버님들께 한번 아버님들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을 누가 찾아와서 인사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일반인들도 아니고 고위 공직자가 여러 수행원을 데리고 와서 밖에서 정중히 인사하고 뵙기를 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문 밖에 나와봐 오겠어요? 아니면 그냥 집안에 앉아서 집안 사람이나 부하 직원을 시켜서 나가서 이래 하라고 기별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요,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안 나가고 어떻게 했다고요? 몸좀 게하시라는 사람을 내보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씀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만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버님 얘기해보세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죠. 좋아요? 그 아버님은 또 기분 좋다고 하시거든요.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일 거예요. 기분 되게 안 좋은 거죠. 막말해가지고 기분 더러운 거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걔 화가 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에이, 이게 뭐야 이거. 가려고 그러죠. 아마 갈 때는 이것들은 내가 쑥대밭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는 길에 그 나아만 장관의 부하 직원 가운데는 또 총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관님, 저 사람이 더 심한 걸 해보라고 했으면 장관께서는 몸 고치려고 그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 요단강물 가서 목욕 몇 번 하라고 하고 그걸 못한 데서 되겠습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그 권위에 요단강에 몸을 몇 번 잠궜더니 거짓말같이 병이 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사람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와 같아요. 지어낸 말과 같으죠? 근데 사실의 역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사실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못 믿는다면 우리는 헛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못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실의 역사가 기록된 게 성경인데 그 거짓말 같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아만 장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당연히 기쁘지요. 가던 길을 되돌려서 다시 엘리사에게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서는 준비해온 선물 드리고 다시 정리하게 인사를 하고 이 엘리사가 또 나오지도 않고 그냥 가시라고, 나 선물 안 받을 거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 나아만 장관 어떻게 했겠어요?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그냥 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 19절까지 있는데 열왕기하 20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또 기가 막힌 인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거짓말로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부정을 저지르다가 된통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저는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도자 나아만을 만났습니다. 이 지도자 나아만은 아람 왕이라고 하는 나라의 큰 군대 지도자였고, 이 엘리사는 그 아람 왕의 지배를 받게 된 약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영적 지도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군대 장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지도자는 오늘날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군수나 이런 우리 지역의 여러 지도자급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올까? 내가 대통령이네, 내가 장관이네, 내가 도지사네, 군수네, 시장이네, 그런다고 권위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행위와 그의 말, 그 언행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지도자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단지 그들 권위를 보여줄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급만 얘기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에게 붙여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도가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걸 성도라 그래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의 위치, 우리의 모습은 대통령이나 장차관, 국무위원, 이 나라의 어떤 지도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예요. 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유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소개하셨어요. 그때 나오는 이 엘리사가 지금 소개했던 이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가 나만 장관에게 인사도 받고 선물도 받고 존경합니다 하고 치하도 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그 모든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을 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엘리사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내가 종으로서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왕이 제사하러 갈 때에 그 앞에서 불가피하게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님 어머님으로서 우리 자녀 손 앞에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여생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에게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권위의식을 내서 생기는 권위가 아니라 내 말 속에서 내 행함 속에서 나오는 그 성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속에 우러나오는 참 권위, 그러한 권위가 위로부터 나오는 권위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